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이 두 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왜 왔을까? 세 가지 핵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왔거든요. 그 세 가지 목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공에 붙잡힌 우리 몸은 순식간에 서울로 갈 수 없죠. 그죠? 순식간에 초량으로도 갈 수 없어요. 이 시공에 우리가 육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공을 탈피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고 나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만 하다 보면 생각이 억수로 좁혀져 있어요. 근데 생각은 무한대잖아요. 오늘 그 무한대인데 우리는 사실 생각이 무한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으로도 생각이 못 쫓아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도저히 못 쫓아가는 그 부분까지 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가냐? 오늘 예수님의 전지 위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자 인간이죠. 그럼 하나님은 특징이 뭡니까? 전능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전능하신가, 능력이 큰가를 여러분의 생각에 폭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다는 걸 얘기하며 여러분 생각이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합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응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묶인 문제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안 입고 하늘에서 바로 기도 응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온 비밀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33년 동안 왜 살았냐 이거죠. 세 번째, 거기다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 이걸 물어보면 다 평범한 신학적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자, 오늘 먼저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사실요, 하늘에서 그냥 응답하듯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응답하면 하듯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까요?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이유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왔다는 말은 그만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이 우리 생각으로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 길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의 핵심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치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게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자, 제가 지금 3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삶이,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없이 잘 살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온다고 제가 설교를 안 했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사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전력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과 시련은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온 인류에 뭐가 퍼지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고통을 하는데 그 수고하는 고통이 창세기 이전에 없었던 두 식물이 나타나요. 하나가 가시덤불과 하나가 엉겅퀴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잡초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와 정신적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누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죽음의 고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만 목사도 이 안에 다 저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기 편하나 어렵냐? 정답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인생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몇 주 몇 달 않게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 70, 80, 100세를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전부 다 82억 전부 다 불행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부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 못 따라갑니다. 그걸 보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왜 외통수라는 게 있잖아요. 바둑에 외통수 이거 딱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째 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설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외통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외통수 하나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고 3년을 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미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이 절대 못 따라올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눈 뜨면 세상 일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지금 무한대로 펼쳐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의 확장을 훈련해야 된다. 뭐요? 생각의 확장을 훈련해라. 여러분 삶에 갇혀있는 생각을 확장을 시켜라. 그걸 자꾸 해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각의 확장을 한다는 거 그때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자 주목, 생각의 확장이 뭐냐면 이 중요한 얘기예요. 상위의 개념을 항상 생각해라는 거예요. 개념에는 상위의 개념이 있고 하위의 개념이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이 상위의 개념이 뭐냐?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개념이 상위의 개념이, 이 개념이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히면 이 하위의 개념이 뭐냐? 이 땅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내도록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냐? 상위 개념을 잡아비면 이 하위 개념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돌아가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요, 제가 볼 때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큰 일 많이 했어요. 금융실명제 했죠. 하나회 척결했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제일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에 1998 IMF가 말기 때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평가가 어그러졌지. 김영삼 대통령이 경남 남해 출신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홍조옹이 뭘 했냐면 멸치 어장을, 남해에서 제일 큰 멸치 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김영삼 씨가 절대 돈의 유혹이 없었어요. 부산에 와서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상의 개념과 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서요. 제가 그때 대학생일 때 항상 김영삼 대통령 롤 모델로 삼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서울에 가면 자기 하숙방에 제일 먼저 붙여놓은 게 뭐냐,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걸 딱 붙여놓고 매일마다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지같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집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다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상의 개념을 가니까 젊었을 때 유혹을 다 이겼듯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상의 지금부터 말한 이 개념을 딱 가지비면 하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이겨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신학자도 지금 생각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세 가지예요. 지금부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왔을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 살았을까? 3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거 여러분 답을 해보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건 신학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기도로 안 내려올 필요 없이 그걸 기도로 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왜 내려왔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외통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그때 풀어질 미스테리한 질문이에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왜 왔냐? 죄사함. 여러분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가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드러나는 게 두 가지 사상이에요. 하나가 천국과 하나가 이터너티, 영혼의 문제, 요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드러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걸 알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성육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럼 왜 이 땅에 왔냐? 그걸 보셔야 된다. 어마어마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고 결론은 얘기할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와야 될 이유. 외통수의 이유.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론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안 하고 직접 오는 이 외통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자, 이 이유를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 완전한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럴 때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외통수에 걸려 왔는가를 물어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놓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 그리고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죠?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창조가 끝이 아니고 창조 이후에 이걸 잘 다스리는 관리를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창조 부분을 볼게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이 창조의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5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두 번째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단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놓아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창조를 예수님이 했다면 이 창조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이거예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문이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어로 만든 원문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원문이 이 한글과 영어가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래요.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헬라어 원문은 페론, 타, 판타, 토, 레마티, 테스, 디나메오스, 아우투. 제가 헬라어를 배워서 이렇게 나와요. 페론은 뭐냐? 만물. 타판테는 붙들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토, 레마티는 말씀으로. 테스, 디나메오는 능력으로. 아우투, 그의, 예수님. 설명하면, 원을 그대로 설명하면 그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이 표현이 페론타 판테라는 말이 뭐냐?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도 능동적으로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는 단순히 우주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또한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으로 또 쫓아 못하는 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걸 지금 누가 창조했고 누가 다스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예수님이 왜?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인데,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왜 육신의 몸으로 왔냐 이거죠.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눈 하나 깜빡만 해도 우리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 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요, 우리 생각으로, 신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모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무능한지 두 가지예요. 무능하다는 것 아니면 뭔가 외통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고는 안 되는. 자,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맞대야 돼요. 하나가 시간의 개념과 하나의 넓이의 공간의 개념이에요.
자, 시간의 개념은 이거죠.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40까지 살았어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은 100년까지 살았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0살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시간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100세까지 살지만 정말 씨는 무한대로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능력을 우리가 간접으로 알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들었죠. 우주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할게요. 우주가 크기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이 크기 이상의 예수님이든지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면 사람이 배를 만들었다면 이 배보다 사람이 크죠. 아니면 사람보다 수십 배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를 보면 예수님의 크기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매치해보면 시간과 공간을 매치해보면 우리 생각을 못 따라가는 전지한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전지한 예수님이 나타나면 알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현재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에요. 자, 인간의 수명은 보통 모세가 말했던 72호 강건한 80인데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100년에서 120년 산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100년까지는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길이. 인류가 이제 집을 짓고 문자를 만들고 했던 이 인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에 전에 등장을 했냐면 대체적으로 인류 사학자들이 6,000년 전에 이 땅에 문명이 발생했다.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만드는 게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아메바 생물이 이 조그만 단세포 생물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만 년 전에 이 생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체적으로 물리학자나 천체과학자들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대략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자, 끝으로 그런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어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정확하게 138억 년 전에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최소 138억 년 전까지 계셨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말은 최소 예수님은 138억 년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하죠? 그걸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간다 칩시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138억 년 전에 계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죽었을까요? 안 죽고 계속 이어올까요?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최소 138억 년 전에 이 우주를 만들 때 계셨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시간의 무한성의 표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크기를 보도록 합시다. 크기를 보려면 하수동 목사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작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기를 최고의 크기로 뭐를 가지고 그 크기를 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쉬고 있는 세상에서 뭘 것 같습니까? 태양일 것 같아요? 달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주로 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의 마지막 기준은 우주고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 하냐? 은하로 봅니다. 은하, 영어로 하면 갤럭시. 이 은하가 이 우주에 대략 몇 개가 있냐를 가지고 보거든요. 대략 이 우주 속에 은하가 2조 개가 있대요.
자, 그걸 이제 이족이라면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렇지만 이제 이해하게끔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가요. 생각의 확장이 못 따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것은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죠? 블랙홀을 예수님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은하를 수백 개가 모이면 그 은하단이라고, 은하단이 또 수백 개가 모이면 초은하단이래요. 그 초은하단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요, 이 우주과학에서 가장 물리학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블랙 에너지와 블랙 물질입니다. 이 우주가 깜깜하잖아요. 이 우주에 블랙이 되어 있는 이 에너지와 블랙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첨단에 있는 과학이. 근데 이 블랙 에너지와 블랙 물질을 누가 만들고 주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이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구와 가장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와 가장 가깝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달이죠. 여러분,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대략 38만 킬로입니다. 38만 킬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려면 시속 100km 되는 차로 달리며 달까지 오늘 100km 되는 차로 가면 160이 걸려야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다음 우리 이 태양계에서 제일 어뜸은 태양이죠.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 지름이 139만 2,700km입니다. 그게 지구 크기의 몇만 배냐면 130만 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속에 130만 개가 들어가야지 태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만치 태양이 크다 적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몇 개? 130개가 모여야지 태양이 된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1억 4,960만 킬로입니다. 1억 4,960만 킬로는 오늘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100km 되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면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이 170년이 되면 태양에 도달할 수 있어요. 170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까마득한 거리를 빛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100km 가면 170년이 걸리는데 빛으로 가면 겨우 8분 20초 만에 주파를 합니다. 8분 20초면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있어요. 자, 태양은 별이고 지구는 별입니까? 별이 아니에요. 태양의 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태양. 아까 전에 우주는 제일 큰 게 우주라고 이 우주를 구성한 게 은하를 했죠. 은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은하 속에 별이 대략 2조 개가 한 개의 은하를 구성해요. 그러면 2조 개의 은하 속에는 태양이 2조 개가 있다는 거지 지구가 2조 개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치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있어요. 여기 태양보다 7분의 1로 적은 별이에요. 별인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지구 사이의 거리가 4.24 광년이에요. 4.24광년 4년 동안 빛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자, 여기서 아까 태양까지 거리가 빛으로 가면 8분 걸린댔죠. 이 태양에서 우리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이 별이 태양과의 거리가 8분이 아니고 4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4억 광년. 이걸 보이저 1호로 가면 보이저 1호 100km가 아니고 우주선이 80만 킬로로 달리면 비행기가 시속 800km거든요. 보이저 우주선이 80만 킬로로 달리면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7만 년이 지나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 태양과 이 별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빛의 속도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극한의 속도를 표현할 때 빛의 속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데, 빛은 1초에 지구를 정확히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예요. 빛이 출발해서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광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속도의 빛이 1광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요, 9조 4,608억 킬로입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못 따라가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9조 4천억 킬로미터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 1광년만 해도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리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행성이 뭘까요? 수성입니다. 그 옆에가 금성이고, 그 다음이 지구예요. 그 다음에 화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이고, 그 다음에 토성이고, 그 다음에 천왕성이고, 그 다음이 해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태양이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고, 지구로부터 제일 먼 데가 해왕성인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빛으로 가는, 강속으로 가면 4시간이면 해왕성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도달 거리가 44억 킬로미터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게 하자면, 시속 100km로 태양을 갈 때는 170년이 걸렸죠. 근데 시속 이걸로 해왕성을 가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놀라지 5,000년이 걸립니다. 네. 그 다음 이 우주를 앉아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 해왕성을 나가면 조금 덜어 놓으면 도움됩니다. 카이퍼 벨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서 약 75km까지 영역을 카이퍼 벨트를 하는데, 이게 강속으로 7시간 가야지 이 카이퍼 벨트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앉아 나타나는 게 태양권 권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구로부터 185km를 나가면 그 부분이 태양권 권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빛 광속으로 16시간이 걸려요. 예. 그 다음 앉아 놓는 게 뭐냐? 1광년이에요. 광년. 아까 지금 그게 뭐냐면 오르트 구름이에요. 자, 태양권 권년을 벗어나면 오르트 구름이 1만 광년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제 4년이 광속으로 1만 오르트 구름 다음에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년 후에 이 별을 만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큰데, 우주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이 우주 속에 적게는 수천만 개, 많게는 100조 개가 하나의 우주를 이룹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이 머물고 있는 이 우주의 이름을 우리 우주라 해요. 우리 우주. 우리 우주 속에는 태양 같은 별이 대개 몇 개 있냐면, 대체 정확하게 관측해보니까 한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그런데 이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디에 있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 가까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이 지나야지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 은하가 자 보세요.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그 거리가 얼마? 250만 광년이었죠. 가까이 있는. 그럼 이거보다 더 먼 은하가 있겠죠.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에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은하가. 그런데 이 은하가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광년 떨어진 이 은하가 이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요,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주에 지금 측량 가능했던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했어요.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지름을 보니까 몇 광년이 나왔냐? 놀라지 마십시오. 930억 광년이 나왔어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예측이 정확하게 930억 광년이 돼야만이 이 우주의 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은 930 광년의 크기가 현재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980 광년을 넘어 우주가 얼마나 더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지는 현재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어떠한 연구로도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끝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한지 조차 지금 현재로는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끝이 있거나 또는 끝이 이때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930억 광년의 크기가 우주랬죠. 예?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930억 광년인데 이 더 이상을 지금 과학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우주가 끝이 있다면 아마 930억 광년 이후에 더 큰 끝이 있을 수도 있고 끝이 없으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게 뭐냐면 만원경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처음으로 허블 만원경이 쏘아져서 이 우주를 밝혔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급속하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게 2021년 12월 25일 날 쏘았던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지금 우주를 다 밝혀내요. 이 만원경이 현재 우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했는데 930억 광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차세대 만원경으로 로만 우주 만원경이 앞으로 2년 후에 2027년에 쏘아지면 이 만원경은 제임스 웹 만원경보다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930억 광년을 넘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제 여기서 930억 광년이라는 말은 이걸 지금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고 다스린다면 예수님이 막말로 930억 광년 우주 크기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그 크기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눈으로는 도저히 못 볼 거고 생각으로밖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이 그까지 지금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930 광년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지구에 이 조그만 우리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겠죠. 이 930억 광년 어마어마한 블랙홀, 우주물질, 우주 에너지를 다 주관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지구 땅에 있는 우리를 지금 통치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하루살이를 이거 살리려고 얘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거 몇천 배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위대한 예수님을 권능을 알지 못한다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가 우주의 그 신비를 모르는데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걸 지금 우주하고 대입하면 이 문자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지금 내가 간단하게 보여준 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시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창조하고 주관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또 쫓아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볼게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와야 했냐? 이 위대하신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신 분이 왜 오셨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생각지도 못한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죄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우리 생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려서 이 죄를 너희들이 못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너희들이 해결을 못한다는 게 죄 문제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 내 죄를, 모든 죄를 없애야 되는데 너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되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위대하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 죄 문제라면. 질문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할 그것도 요 조그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이 땅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유추해서 보면 뭐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주목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정도, 제 말은 인간이 인정할 정도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원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몰라요. 그게 단순하게 죄 때문에 이 왔다는 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넓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한번 조금 유출을 해보면 이거예요. 죄는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제가 볼 때는 이 질서하고 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퍼지면 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고서는 안 됐다는 말 정도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는 예수님 잠시 왔다 가면 되는데 왜 굳이 33년 동안 있었냐? 이것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잠시 왔다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 엄청난 이 능력의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만들기도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960만 억 광년의 이 우주보다 그 다스리는 분이 어떻게 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에서 최고 천재라고 제가 좀 누구냐면요, 물리학자하고 수학자를 최고 천재로 봐요. 그 사람들의 격차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만큼의 그 사람 지식과 우리 일반의 지식의 괴리가 그만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재들이요, 세계에서 최고 천재들에게 세계 7대 수학 난제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에 절대 지금까지 못 풀었던 수학 문제가 7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세계 클레이 수학연구소의 세계 최고 유명한 수학연구소에서 2000년에 빌레니엄 문제라고 해서 이 7문제를 게시를 했어요. 이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수학의 난제 몇 가지요? 7가지를 클레이어 수학연구소에서 이제 이걸 공부를 했어요. 이걸 푸는 사람에게 $1,000,000 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다 들러붙은 거예요. 이 최고의 난제의 수학 문제가 7가지인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포엔카레 추측이라는 이 난제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풀어냈어요. 누가 풀었냐면 2003년도에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펠만이 이걸 증명해냅니다. 증명을 해서 3년 동안 수학 공체가 정확하게 증명이 돼서 이 포엔카레 추측은 이 7대 난제 중에 하나 풀려요. 두 번째,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못 푸는 문제가 두 번째 리만 가설입니다. 리만 가설을 지금 못 풀고 있고, 세 번째가 양빌서 이론 질량 간극이라는 이 문제도 지금 못 풀고 있고요.
네 번째가 나비앤스토크스 방정식의 해의 존재와 매끄러움이라는 이 문제도 지금 못 풀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버치와 스워턴의 다이어 추측이라는 이 수학 난제도 지금 못 풀고 있고, 여섯 번째 호주의 추측이라는 이 문제도 못 풀고 있고, 끝으로 일곱 번째 P 대 MP 문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지금 100년이 흘러오고 있으면서도 이 일곱 가지 문제는 유일하게 첫 번째 풀었던 게 러시아의 과학자 페를만이 이걸 풀어내요. 언제? 2000년도에. 그래서 이분한테 상금을 줬어요. 100만 불 상금을 줬는데 그레고리 페를만이 2003년에 이걸 증명해서 이 증명을 푸는데 3년이 걸렸어요. 2006년에 이게 공식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100만 불을 줬는데 이 페를만이 이걸 안 받아요. 시상식도 참석을 안 해요. 놀랍죠? 자기는 순수한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PSB에서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트부르크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엄마하고. 엄마도 천재예요. 3일 동안 잠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인터뷰하자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는 아침에 밥 먹고 산책하면서 이 우주의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아마 페를만이 나머지 6가지 가설을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골머리를 써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 난제의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치 이 예수님의 신비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일반인과 목회자 수준이지 과학자 수준으로 볼 땐 이거는요 증명해낸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데, 첫 번째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장소와 존재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세 가지죠. 첫째가 뭐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 두 번째 장소의 문제. 장소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가야 된다.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또 이유가 있어요. 맞고, 이 두 가지보다도 제일 큰 게 이 세 번째예요. 존재. 하수동 목사가 추측건데 예수님이 왔던 어마어마한 비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 이터너티입니다. 영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외통수라는 문제가 과연 뭘까? 과연 뭐 때문에 왔을까?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 그것도 인간이 풀 수 없는 거지만 영혼의 문제만큼은 못 풀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이터너티, 무한대라는 거. 우리가 무한대까지 산다. 예수님처럼 무한대 130, 앞으로는 우리가 138억 년 이후까지도 무한대로 사는 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터너티입니다. 거기 어디에 놓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말 영생이죠. 거기 이터너티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부분이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어요. 즉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 영혼은요 어찌 보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영혼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힌트를 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라거든요.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말인데 이 선다는 말을 뒤집어 풀면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고 제가 예측하는 게 뭐냐? 이터너티예요. 영혼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외통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영혼 때문에 왔다고 저는 그래 봐요. 왜?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한계의 영역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930억 강년의 크기 이상이 되신 분, 138억 년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분, 이 우주에 이 은하단과 초우주의 은하계라는 게 안드로메다과 150광년에 떨어진 이 우주 속의 은하가 2조 개가 있는 게 우주랬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순간 이게 못 따라가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래, 물리학자가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가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지금 밝혀지는 사실이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다중우주 이론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정설로 굳혀져 가고 있어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했는데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이 있다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누가 했다는 거다?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존재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못죠. 자, 그런 분이, 자,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인류 때문에 왔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인류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거는 뭔가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뚫쳐봐도 블랙 에너지, 블랙 물질 이런 것이 다 있어도 물리학으로 증명했는데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 일에 왔다는 게 물리학이 없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블랙홀, 블랙 에너지, 블랙 물질보다 훨씬 더 인간이 수천 배, 수만 배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생각으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존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인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100%만 반영이 됐다고 치고 그게 가슴에 와닿으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맞이했던 이 저주, 죽음의 저주,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등불과 은근키의 저주, 이 땅의 저주 못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 여전히 가시덤불 같은 육체의 고통이 와요. 여러분 암이 걸린다든지 자식이 자살해 죽는다든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가시의 덤불의 육체적인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 엉겅퀴와 같은 얽히고 설키어가지고 도저히 뽑아내지 못하는 시엄마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엉겅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데살로니가에서 말했다시피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야만이 이 저주를 이겨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직접 그분이 왔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자. 우리가 지금 상상치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이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이 꼴랑 살아보여. 이 100년에 허덕허덕 대지 말고 힘들고.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뭡니까? 상위 개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이 정도로 소중한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수시로 닥치는 가시덤불의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있다가 결국은 떠나가기 때문에 이 가슴을 두고 그냥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일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지위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이 가시 등불의 고통과 은근키의 고통이 죽을 때까지 오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라는 이 영생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그냥 낮은 에너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을을 구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입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